잠언 3장 1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너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너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계속하여 잠언은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혜가 무엇인가, 명철이 무엇인가, 나아가 지식이 무엇인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를 내릴 때부터 사실은 잘못된 이해 속에 쉽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쓰는 일반적인 지혜나 명철의 의미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것이 사실상 어느 정도 얻은 자에게도 이해가 어렵다 하는 것까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해석은 다른 말씀보다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더 난해하냐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선지식과 선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아주 어렵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나름대로 안다 혹은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알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오히려 영접하기보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던 메시아 주님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나 명철, 지식의 선이해가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더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 잠언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극단적으로 이해해서 잠언에 대한 설명을 좀 듣는다 그래서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잠언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100% 맞게 풀이하는 것도 실상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러함에 이 깊은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나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의 말로 풀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집니다. 자, 잠언 3장 13절부터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얼마나 지혜를 얻는 것이 귀한지 중요한지를 성경은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17절로 가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 길, 지혜가 이끄는 길은 즐거운 길이다. 첩경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번역되고 이해되는데 지름길이나 행로를 첩경이라 그럽니다. 개정개혁판은 지름길로 번역을 새로 했습니다.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지혜가 걷는 그 길은 다 평강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아가 18절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 얼마나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를 성경을 읽다 보면 당연히 얻고 싶어지지요. 그러나 이 지혜를 쉽게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첫째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지혜를 못 얻은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어렵고 나아가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를 얻긴 얻었는데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지혜가 급수가 다르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가 부분적이고 조금일 수 있고 그보다 더 나아갈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거꾸로 지혜를 얻은 다음에 지혜가 계속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지혜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 지혜도 약해지고 사그러지고 없어져 간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는 이 지혜가 결국은 21절로 가면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완전한 지혜도 얻은 것처럼 보였으나 떠나버리고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라는 3장 13절 말씀. 그런데 지혜를 얻는 것이 왜 어려운가? 어려운가는 일단은 본문을 좀 더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을 봐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잠언 9장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왜 어려운지가 나왔습니다.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 말은 지혜의 기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지혜의 첫걸음이다. 출발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지금 얻으려면 무엇이 갖추어져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잠언을 읽는다. 아니면 제가 말씀을 설명하고 강해하고 설교하는데 제 설교를 듣는다.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겠습니까? 못 얻습니까? 지혜를 얻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대신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이 기도를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찬양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을 들으니 찬양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이 놀라운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가져오는 그러한 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세상 사는데도 상당히 유리할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본질적으로 그런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측면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측면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걷는 것, 죄와 싸워 승리하고 이기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것 등에 관련된 것이 지혜이지, 자동차를 어떻게 분해하느냐, 어떻게 정비하느냐, 수리하느냐, 여행 계획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은가, 혹은 암벽 등반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 링을 걸고 고리를 받고 그렇게 어디를 손을 잡고 올라가는 것이 암벽을 등반해서 성공하는데 유익하느냐,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지혜는 실상 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하고는 거의 다른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정말로 자녀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를 원했다면, 그리고 눈이 있어서 성경을 보았다면 지혜를 얻을 준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만들었겠지요. 그래야지만이 지혜를 얻을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근본도 갖추지 않은 채 어찌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파트에 기초를 만들지 아니하고서 어찌 아파트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기초가 없이 아파트를 짓는다면 조금 지어가면서 그냥 무너져 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기초를 잘 쌓은 다음에는 건물을 잘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초 같은 것이 지혜의 근본, 근원, 출발, 그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진데 어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은 채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일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지혜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감스럽게 소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다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이스라엘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셨고 또한 죽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가운데 과거 이스라엘처럼 두 갈래길로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길을 걷지 않는 부류.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녀라 인정하지 않으실 거고 영원한 불의 심판 속에, 지옥의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어설픈 경우도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완전히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된 것도 아니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전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얼마간의 시간을 더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시간을 줄 테니까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그리고 그 시간을 줄 동안에도 바르게 주님 앞에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잠언에 말씀한 이 화려하고 놀랍고 멋지고 획기적인 선물 같은 지혜를 구하고 원하지만 유감스럽게 받지 못하는 것은 많은 믿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유감스럽게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냥 구원받고 자기의 배를 위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하고 자식을 위하고 가정의 행복을 위하고 복지를 위하고 편안을 위하고 즐겁게 재미나게 사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는 길을 걷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잠언에서 말씀하신 지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함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하루 만에 오 주여 하고 기도 좀 하고 성경 좀 읽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되는 건 아니다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도 실제로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지 마음만으로, 감정만으로, 정서만으로, 결심만으로,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지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지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다 이야기할 때 단지 이제 이 근본을 기초라 볼 수도 있고 출발점이라 볼 수도 있고 뼈대라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이 보여요. 말하자면 수학을 한다 그러면 기초적인 수학이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참 기본이 되는 수학. 이 수학이 탄탄해질 때에 그 위에 더 고등의 수학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자체가 지혜인데, 말하자면 지혜의 뼈대가 되고 지혜의 골자가 되는 그러한 지혜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해석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는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얻을 수 없다. 그러함에 단지 설교를 좀 듣고 성경을 좀 읽고 기도를 좀 한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내가 사는 자리, 가정,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나의 삶 등등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지요. 단지 예배당에 출입하고 예배 드리고 있고 기도 좀 하고 있고 성경 좀 읽고 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루 중의 삶 속에 또 매일의 삶 속에 일주일에 또 한 달에 1년에 그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출발점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를 얻는 자는 복되고 명철을 얻는 자는 복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 13절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9장 10절에는 명철에 대해서도 바로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명철이 무엇이냐? 그럴 때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명철을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자 그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잠언 9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명철하고 우리가 얻어야 될 명철은 명백하게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철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그 명철이 우리가 얻는 명철은 얻어야 될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면 좀 곤란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명철의 어느 부분을 받고 알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합니다. 그러면 저 달빛 자체가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이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는 사실상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이 없다면 저 달은 빛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참된 명철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을 알면서 그 명철이 비춰와서 우리에게 명철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명철은 하나님의 명철을 받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알아가면서야 그분의 명철을 받고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명철에 대해서 전에 얼마간 단어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명철은 타분이다. 그렇게 히브리어로 되어지는 단어. 일반적인 국어 사전적으로는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것. 이런 식이 국어 사전적인 개념이 됩니다. 근데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러한 명철을 어떻게 얻으냐? 명철을 얻는 건 바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으니 한순간에 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고 인정하셔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처녀 가운데서도 민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었는데
미련한 5 처녀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러 간 동안에 오셨고,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셨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부탁하는 그 미련한 5 처녀에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함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상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섬겨가며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는 삶에 대한 이야기이지, 내가 어떤 금속이나 어떤 물체에 대하여 크기가 얼마고 질량이 얼마고 무게가 얼마고 부피가 얼마고 구성 물질은 뭐고 그러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함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공부가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약간의 도움에 불과하지 아주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을 아무리 살피고 공부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이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안다, 모세처럼 내가 모세에 대하여 이름으로도 그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사실상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하지 자기 본의, 자기 판단, 말하자면 성경 지식은 충만하게 많은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아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또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기 머리, 자기 뜻, 자기 주관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가운데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 총명하고 사리에 박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별력이나 이성, 이해력, 때로는 지혜로도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가 이 타분 명철이다, 그런 이야기를 전에 쭉 해왔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명철 이야기가 한동안은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리고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 지혜와 명철이 거의 한 가지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지혜와 명철은 다른 것이기도 하지만 공통적인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그렇게 거의 한 가지처럼 이어져 오는 것이 지혜와 명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다음 명철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일까? 선후가 어찌 될까를 따지기보다는 사실은 두 개는 함께 가는 것이죠. 바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거고, 그분을 경외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듣는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후를 따지는 문제는 아니고 함께 가야 하는 문제고,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지혜와 명철은 다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르죠. 이게 달라요. 그러나 거의 필연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로 명철은 좀 내려놓고 지혜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가치가 있냐 하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기부여만을 가지고 지혜를 얻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기도를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없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면서요, 지혜 주세요, 그런다 해서 지혜를 주시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지혜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의 최우선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위하여 가정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고, 자식의 행복을 위하여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식의 행복을 위하여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을 재미나고 평안하고 즐겁고 안락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자식이 구원받고 평안하게 살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자녀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기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왜냐하면 자녀가 짐이 되고 자녀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바르게 잡아서 좀 편안하게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바르게 잡아보려고 수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유감스럽게 그러한 자녀 양육을 도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중심의 어떤 삶과 교육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식을 얻는 길은 단지 하나님 주십시오 해서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길이 생겨간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다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은을 얻고 정금을 얻는다. 금을 얻는다. 과거에는 이 은과 금이 당연하게 돈으로 쓰였죠.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장사를 하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한국식으로 한다면 한국은 월급을 받습니다. 또한 장사를 해서 이물을 남깁니다. 그렇게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한 달 내내 수고하고 애쓴다. 그렇게 할 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또한 이익금을 충분하게 생활을 위하여, 삶을 위하여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그래도 하루만 장사해 가지고는 그렇게 되지 않지요. 여러 날을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간혹 밤늦게 치킨을 시켜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 12시가 돼서도 전화하면 치킨을 튀겨다가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수고를 열심히 해야지 성경으로 이야기한다면 돈인 은과 금을 얻는 것이지요. 그러한 돈을 벌기 위하여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분들은 12시가 되어도, 심지어 1시가 되어도, 새벽 1시가 되어도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최소한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그런 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평생 가도록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지혜를 얻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굳이 잠언을 읽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없고, 두 번째는 너무나 편하고 안락하게 살아오기 때문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한 풀 서비스를 부모가 해주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은 걸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쉽게 얻어왔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는 것도 쉽게 얻을 줄로 알 거기 때문에. 그러니 성경을 달콤한 말씀을 본 다음에 야, 지혜를 얻으면 대박이네, 대박. 그리고 잠깐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안 주시겠죠. 그러니 누구에 대해 실망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겠죠. 그렇게 어리석고 죄된 삶을 살지 않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 말이에요.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인간인지도 알지 못한 채에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망령되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안 주시니까 하나님 왜 달라고 해도 안 주셔요. 첫째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 나를 실망시켜요.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대반이더라. 그러니 오히려 잠언을 읽히는 것은 자녀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자녀들에게 잠언을 읽히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도 없고 또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지도 않는다. 땀을 흘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는다. 쉽게 그냥 오 주여 지혜 주소서 한마디 하면 받게 되는 문제 자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이 차라리 감사합니다. 잠언 9장 10절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소경이 운전면허를 따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소경에게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앞을 봐야지만이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겠지요. 그것처럼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것,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정,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열려있는 문이 지혜의 문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 기도하고 조금 예배한다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결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의 24시간이,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섬기며 누구에게 순종하며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가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일수록 성경의 화려한 것에 취하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고 덮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이런 잠언을 읽으면서 13절부터 정말 화려한 것들에 주목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야,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남는 것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거구나.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 그러면은 지금 현 시대에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또 복권 당첨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다. 주식이 값이 아주 올라가고 부동산 투자해 가서 아주 올라가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 지혜가 훨씬 더 낫다. 또 자기가 연인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는 것보다 지혜가 훨씬 낫다. 그러니 와, 지혜는 정말로 좋은 거구나.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구나. 그렇게 화려한 걸 본 다음에 이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리고 간단하게 지혜 주세요. 그럼 얻을 줄로 생각하는 것.
이 잠언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대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될 수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뭡니까? 삶이에요.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생이면 학교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직장인이면 직장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가 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16절,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다. 지혜의 우편손에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장수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수 아닙니까? 또한 지금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는 것이 부귀 아닙니까? 부귀. 돈, 재물이죠. 성공이죠. 부귀입니다. 와, 지혜만 얻으면 부귀, 영화를 얻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러니 이 지혜를 얻어야 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장수의 개념은 실상은 단지 이 땅에서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관련된 개념이 영생의 개념과 관련됐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나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액면 그대로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과도 필연적으로 관련은 당연하게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면 영생과도 관련이 있는 게 이 잠언에 사용하는 장수의 개념 속에 있다는 이해까지만 약간 하시면 좋겠습니다.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와, 지혜만 얻으면 이 지혜로 길을 걸어가는데 다 즐겁고 다 잘 풀리고 그리고 평강이 있구나. 와, 좋다. 이까지는 좋지요. 그러나 지혜는 쉽게 얻어지지도 않고 기도 좀 한다고 작경기도 한다고 지혜를 받게 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 지혜는 은사적인 지혜하고 또 다릅니다. 당연하게 솔로몬이 얻은 지혜하고 공통점은 있으나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는 성경에 명시하시기를 다시는 안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의미하는 지혜라면 이 성경 잠언은 폐해져야 마땅하겠지요. 왜냐하면 다시 없는 지혜를 말씀해 보아야 그것은 그림 속에 떡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그러나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결코 두 번 다시 사람들이 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받기를 원하는 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동급요하시면서 이런 지혜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주십시오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얻은 사람에게 생명나무라. 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 생명나무의 구실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 말씀하고 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에덴에 있더라 그랬는데 이 생명나무에는 생명과가 철마다 해마다 주렁주렁 맺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지혜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니 가시원컹키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똑똑한 이런 사람들은 그 똑똑한 지혜를 이용해서 못된 짓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영악한 악한 계교를 사용하죠. 그러니 이것은 생명나무하고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지혜의 유형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똑똑하고 영리하고 공부 잘하고
그런 지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지혜가 나무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원하는 지혜는 똑똑하고 잘 나가고 IQ가 높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이해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더 슬기로워져서 사회에서 성공하고 지도력을 가지고 유능해지고 하는 지혜로서 부모들은 생각하고 또한 많은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지혜만 얻으면 나는 지금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더 잘 풀고 그리고 더 잘나지고 더 유능해지고 더 슬기로워져서 사람들에게 없이 여김을 당하지 않고 내가 의견을 제시하면 누구 의견보다도 멋지고 대단하고 화려해서 그래서 이제 멸시보다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하는 그런 지혜를 생각하는데 그 지혜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지혜는 그 없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건 사실상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진리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지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이고 나아가 영원한 삶 가운데 가치가 있게 하는 썩어질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한 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살이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에 똑똑해서 투자를 잘하고 이익금을 많이 남기고 장사를 더 잘하게 될 것이냐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은사들 가운데 고린도 전서의 9가지 은사들의 첫 번째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의 말씀 은사하고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적인 지혜라고 착각하시는데 그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하고 다른 것이 여기 지혜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이 지혜의 말씀 은사는 받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이제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찌 얼마나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지혜의 말씀 은사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전에요. 단지 믿은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을 때에 그리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의 문이 열려가고 지혜가 나타나가고 받을 수 있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가운데의 지혜의 말씀 은사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찰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 명철, 지식으로 행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지혜로, 명철로, 지식으로 하셨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지. 그러면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셔서 아들이 가진 지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고 명철은 아버지께 주신 명철이고 지식은 아버지께 주신 지식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아버지와 아들께서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받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발원하는 것이고 내려오는 것이고 흘러 들어오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행하셨던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혜의 얼마, 명철의 얼마, 지식의 얼마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다.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다.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다.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 것도 지식으로 그러셨다.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하나님께 가지고 계신 것은 굳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다 그러는데, 땅을 하실 때는 지혜를 쓰고 하늘을 할 때는 명철을 쓰시고, 해양이 갈라지게 하실 때는 지식을 사용하시고, 공중에 이슬이 내리게 하실 때도 지식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이해의 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명철, 지식을 다 사용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만드셨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지고 계신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 이제 지혜를 얻으라 말씀해 놓고 완전한 지혜를 지키고 근신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제 이것이 이제 넌센스로 들어가는 거죠.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면은 지혜를 얻으면 끝이고 안 얻으면 안 얻는 건데,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이 잠언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과연 완전한 지혜를 누가 얻었을까? 누가 얻었을까? 아마 거의 다 얻지 못했겠지요. 얻지 못했어요. 잠언이 이제 3장이면 31장 가운데 이제 시작하는 지점인데, 완전한 지혜를 뭘 말씀하시는가? 저는 이 완전한 지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완전한 지혜 하나님 말씀을 좀 읽는다 그래서 지혜가 흘러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지혜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이 지혜의 근본을 얻어가고 지혜의 문을 열어가고 또한 명철을 얻어갑니다. 그러함에 하나님 말씀인 완전한 지혜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이 말씀을 지킨다 그 말이, 지킨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지킵니까? 마음에서 첫째는 떠나지 않도록 마음에서 지켜야 되죠. 또한 내 인생과 삶에서 무가치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되거나 쓸모없는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많은 중요한 것들이 들어오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재밌는 연속극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연속극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말겠습니까? 현 시대의 사람들은 연속극이 이기고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휴가철이 되었어요. 휴가를, 여행기를 가려고 휴가 계획을 일찍부터 세우겠죠. 그때 되면 완전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과 휴가 계획, 휴가 때의 시간들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고 말 것이지요. 그러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여러 이런저러한 우리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그 가운데서라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건 여러 가지. 첫째는 마음에 지키는 거고,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에서, 삶의 중요성에서 지키는 거고, 더 나아가면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행하고 지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눈앞에서 안 떠나려면 항상 근처에 두어야 되죠. 근처에 두고 심심하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소금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야 되죠. 그래서 이 완전한 지혜 다음에 근신이 나왔는데 저는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단은 근신이란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근신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미부타흐라는 단어입니다. 미부타흐. 미부타흐인데 미부타흐 뜻 안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안전, 피난처, 확신, 소망, 또 분별력, 이런 여러 뜻이 있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과 세번역 성경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할 때 근신을 분별력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분별력을 지키라, 그건 상당히 좀 이해가 어려워지지요. 근신을 지켜라, 근신은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 근신한 단어를 선택했는데, 근신은 우리가 지금은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옛날에는 근신을 간혹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신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로 두 번째 의미를 좀 많이 썼어요. 가령 애가 학교에서 이 결석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옛날 학교에서는 애한테 근신 명령을 내려요. 근신 중에서 뭐 유기정학, 무기정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근신을 내려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근신을 해요. 근신을 내리는 건 뭐냐 그러면 너 이게 지각을 많이 했고 무단결석을 했기 때문에 주번 활동을 너가 한 달간 해라. 아니면 아침 다른 애들보다 일찍 1시간 전에 나와서 그래서 청소를 해놓아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너는 아침에 나오자마자 저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 있어라. 이게 근신 명령이죠. 근신은 직장 생활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잘못과 문제를 했으면은 직장에서는 책상을 밖으로 내버려요. 책상을 복도로 꺼내버려요.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애 책상을 복도 밖으로 꺼내버려요. 그래가지고 너는 밖에서 수업받아, 복도에서 수업받아, 그리고 꺼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게 좀 드물지만 예전엔 그런 게 많았죠. 그런 게 근신이에요. 근신인데 이게 두 번째 의미인데 첫 번째 의미의 근신은 뭐냐 그러면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을 근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러한 근신을 지키라 그랬으면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해라 그러면 근본은 뭐겠습니까? 무엇에 비추어서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근신이라는 단어로 그대로 남겨놓는 것이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서 분별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분별력이라, 그럼 분별력을 지키라. 근데 가져야지 지키죠. 못 가지면 지키지 못할 텐데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지금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혜를 아직 갖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완전한 지혜는 이미 주어졌더라 그 말이죠.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 하나님 말씀이 무하고 결점이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한 지혜. 그리고 근신을 지켜라. 그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고 주의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그럴 때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그 말이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그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라. 내 눈앞에 떠나지 않게라. 그리고 그다음 근신을 내 눈앞에 떠나지 않게라. 그 말은 하나님 말씀도 떠나지 않게 하고 그다음 근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마음에 지켜가지고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거잖아요.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게 근신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말하고 행동하는 것. 또한 하나님 말씀에서 금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지 않는 것. 그렇게 근신을 이해하면서 이러한 것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2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그래 제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말씀과 연관 짓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쨌든 완전한 지혜를 가질 수 없고 이미 완전한 지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 66권 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지혜의 자가 되시는 분은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 또한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너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저 위에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지혜의 길은 17절로 가면 즐거운 길이요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하면서 내용이 지금 대동소이해집니다. 비슷해져요.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지혜를 얻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두 개가 상호 교호적으로 나오면서요. 다시 23절에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안연히는 안전히 행한다. 너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다. 24절 너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너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완전한 지혜를 지키니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하나님께 기뻐하시죠. 하나님께 보호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근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 근신인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 돌보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백부장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 복음을 들으라. 그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이뻐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러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너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너가 누운즉 너 잠이 달리로다. 25절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창졸간에 갑작스러운 이러한 두려움, 갑작스러운 일을 통한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도 갑작스럽게 그냥 일어나 버리고 생긴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란 이야기는 너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는 이 사람. 너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너는 창졸간에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없다. 악인의 멸망처럼 갑작스럽게 그런 비참한 일 속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26절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또한 정금을 얻는 것보다 모든 사모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셨사온즉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신 것을 들어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명령하심으로써 완전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말이나 행동을 따라서 삼가고 조심하며 지키는 삶의 근신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온즉 그러한 길을 걸을 때에 창졸간에 두려움이 없고 또한 누울 때나 삶 속에서 안전하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온즉 완전한 지혜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며 명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명철을 얻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된 나아가
지식의 근본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